6-6번 세종께서 설하시기를 허락하시다. 자, 그때에 부처님께서 오감보살과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해 하는 복덕의 일을 대강 설하리라. 자, 우리나라 불자님들은 지장보살님은 돌아가신 분에게만 필요한 보살님인 줄 안다. 자, 심지어는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집에서 염송하면 귀신이 붙는 줄 아는 분들도 있다. 이것은 스님들도 예외가 아니다. 자, 스님들도 지장보살님은 돌아가신 분을 천도할 때나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지장경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자, 이제부터 지장보살님의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세의 교주이시며 남성보주 중생들을 위한 교화를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자, 지장보살님의 세 가지의 성격을 띄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유명교주 지장보살님이시다. 지장보살님을 세 가지 성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거는 지장보살님의 부르는 호칭, 그 호칭을 통해서 지장보살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유명교주 지장보살님. 자,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남방하주 지장보살님이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남방세계라 하는데 바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전문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며,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시다. 이것은 본래 세원 대원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본래의 서원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뜻이 세 가지라 해서 세 분의 지장보살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지장보살님에게 이런 세 가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나의 할아버지가 나에게는 할아버지이지만 나의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되고 나의 할아버지도 나의 정조부에게는 아들이 되는 것과 같다. 자, 한 사람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여러 가지의 이름이 존재하듯 지장보살님의 성격과 이름도 마찬가지다. 하나만 보지 말고 이제 전체를 봐야 지장보살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 지장보살님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름 속에 지장보살님은 어떤 성격으로서 지장보살님이 존재하는지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명교주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보고, 그죠? 지장보살님은 돌아가신 망자에게만 꼭 필요하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방아주 지장보살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대원본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뭡니까? 본원을 세웠던 그 본원에서 한 번도 물러나신 적이 없고 지금까지 처음 세웠던 본원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계신다. 그런 뜻으로 이제 대원, 본尊, 지장보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성격, 이 세 가지 이름을, 세 가지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이해하면 좋겠다. 자, 6-7번 보광보살님이 듣기를 원하다. 자, 보광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자, 세존이시여 절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자, 이제 절거이 듣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6-8번 이제 따로 나열해서 이익을 설명하시다. 자,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래세 가운데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 마살의 성우를 듣거나 두 손을 모아 합장하거나 찬탄하거나 예배하거나 지극한 마음으로 연모하는 이런 사람들은 30급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어떤 사람이든지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고는 그저 합장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연모하는 자 30급 동안 쌓인 지업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자, 이 말씀 참으로 희노하다. 그리고 참으로 쉽다. 자, 우리가 부처님께 합장하고 절하고 찬탄하고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도 하고 있는 특별하지 않은 것들인데 어떻게 이런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으로 저 무겁고도 무거운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참으로 희노하다. 자,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불경이며 불제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절에 오면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 그죠? 합장하잖아요. 합장하고 법당에 딱 들어오면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찬탄하고, 또 절하고, 또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늘 연모하고 생각하는, 이것은 정말 다 누구나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일반적인 건데, 그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죠? 특별한 것이 아닌데 이런 방법으로서도 얼마든지 한량없는, 그죠? 시간 동안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그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똑같은 거고 늘 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소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특별하다라고 하고 특별한 거라고 할 때만이 우리는 뭔가 혹해서, 그죠? 그게 특별한 마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지장경을 보면 어때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장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늘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연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특별하다는 말을 붙여야 중생들의 마음이 그게 이렇게 뭔가 조금 특별한가 싶어서 혹해서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지장경 어디에도 그 특별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부처님이 강요한 적은 없어요. 특별한 걸 가지고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그게 무뎌지는 마음이 무뎌지잖아요. 그죠?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도 매일매일 할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내 자신의 마음을 특별하게 가지고 하면 그게 특별한 거예요. 이거 합장한 게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합장에서 부처님들의 절하고 반비하는 게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평범한 거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특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찾지 말라. 자, 그래서 진실하게 내 마음을 부처님에게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을 부처님을 향해서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더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진실하게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 찬탄은 지장보살도 찬탄이요, 관세음보살님도 이름도 찬탄이요, 나마미타불도 찬탄이요, 나무삿달마 푼다리카 수도라도 찬탄이요,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도 찬탄이요. 이게 찬탄이에요. 그게 경전을 독송하거나 부처님의 명호를 소리내어서 내가 내어서 독송하는 것, 그 찬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우러러보고 늘 악모하는 마음. 이것은 어려울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진실이란 무슨 의미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진실의 의미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항상 망각하며 살아간다. 이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는 예불문에 보면 지심 귀명례라는 말이 있다. 이 지심 귀명례를 풀이해 보겠다. 자, 대승기신론 원효소에 보면 귀란, 귀 지심 귀명례할 때 귀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뜻이고, 이 부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에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의하고 순종한다. 또는 마음이 항상 일정한 곳으로 향한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항상 어디로 향한다? 부처님에게로 향한다. 내 마음이 항상 부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그 속에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실까? 그런 부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 속에 부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처님 가피가 항상 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속에서는 좋은 일 속에서의 깨달음이 있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 속에서 내가 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기도하면 안 좋은 일이 한 번도 안 생기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아예 없기를 바라거든. 근데 그 속에 깊이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들이 보면 꼭 좋은 서성이 있어서 좋은 도반이 있어서 올바르게 배우고 제대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항상 무언가를 통해서 항상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참 좋은 도반이 돼요. 그리고 남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아, 저거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해.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앞장서서 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고, 이런 걸 보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다 스승이에요. 다 스승. 이 세상에 배우려는 마음으로 보면 스승 아닌 사람이 없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불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내 마음의 도심이 견고하게 해주는 좋은 도반으로 보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산천초목도 그죠? 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슬퍼해주는 부처님으로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매일매일 배우는 게 있고 매일매일 깨닫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고 항상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그게 항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향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명이란 귀명할 때 명이란 우리의 목숨을 말한다. 목숨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뿐이며 모든 만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이 둘도 없는 목숨으로 가장 높으신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가장 지극함을 표하는 까닭에 귀명이라 한다라고 원효 스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비유품에 보면 아버지가 불난 집에 있는 아이들을 빨리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너희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하던 뭡니까? 사슴수레, 그죠? 소수레, 그 다음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세 가지 수레를 준다고 얼른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설령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준다라고 한 세 가지 수레를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는 뭡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목숨이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안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거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아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이 목숨을 누구에게 의지한다? 부처님께 의지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께 합장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연모하면 그러면 과거 전생에 30급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은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순간에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지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 죄업이 일시에 소멸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 말씀처럼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지장보살님 전에 합장, 공경, 찬탄, 예배 사모한다면 어느 누가 삼시급제를 벗어나지 못하겠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정진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보시행을 실천할 것이고 매년 보살계를 받으며 신심을 보양시키는 것이며 매년 기도를 통해서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은 세상의 불필요한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 그리고 절도 마찬가지로 삼배의 모든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08배를 하는 것이고 또 108배의 모든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1000배를 하는 것이고 또 1000배의 모든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3000배를 하는 것이고 또 3000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절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이며 그리고 어떤 이는 매일 108배의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일 기도를 하고 2000일을 하고 3000일을 하고 4000일을 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제일 길게 한 게 만일 기도가 있는데 만일 기도면 2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만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만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말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 만에 그저 1000일과 같은 1000일 기도와 같은 정성을 쏟을 수 있다면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하루가 부족하니까 100일을 하는 거고 또 100일이 부족하니까 1000일을 하는 거고 1000일이 부족하니까 2000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2000일이 부족하니까 또 3000일을 하는 거고 그 3000일이 부족하니까 4000일을 하는 거고 또 5000일 이렇게 해서 만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 번으로 우리가 그 정성을 다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성을 거듭하고 또 거듭하고 또 거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뭔가 초하루 한 번 오고 보름 한 번 오고 관음질 한 번 오면 자기가 부처님 전에 갖출 수 있는 정성을 다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 그게 교가 아니고 그게 장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매일매일 부처님 경전을 읽고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정기법회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정기법회 때 와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알려고 한다면 사람 속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고 부처님 가피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깊은 산속에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부처님 가피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 가피를 느낄 수가 없어. 혼자서는.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대중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서 부처님 가피가 더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부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축원합니까? 늘 기인상봉 마장장애 일신소명 이렇게 축원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나의 문제, 나의 업장,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진짜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 문제가 다 한 번에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귀인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더 인연이
나쁘게 꼬이지만 아무리 얽힌 인연이라 하더라도 정말 지혜가 있는 귀인을 만나보세요. 그 문제 한 번에 싹 해결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왕자가 살면서 어떤 숙제를 하나 받았어요. 얽히고 설킨 실타래 하나를 받았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말하자면 왕비로 받아들여라, 이런 숙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무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이게 시작점이 어딘지도 알 수 없고 이게 끝나는 점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어요. 실타래가 너무 얽혀 있으니까. 이렇게 요만한 실 하나 사서 한번 잘못해서 꼬여보세요. 그거 하나 푸는데도 그래서 많은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만한 실뭉치가 이만한 게 얽혀 설켰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되고 어디를 풀어야 되는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중국 처녀가 그 아가씨가 아니 그거를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면서 그냥 칼로 가서 툭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다 실이 다 풀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어려운 문제도 한 번 해결하면 되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지혜 있는 사람, 귀인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간 속에 사람 속에서 우리가 보살행을 닦고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저 깊은 산 속에 혼자서 하는 기도, 혼자 사는 공부, 혼자 사는 보살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 산 속에 있는 동물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혼자 사는 산 속에 사는 동물이 그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대중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 가피가 있음을 알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을 버리는 마음이다. 자, 세상을 버리려는 마음이 없으면 지극한 마음의 귀명이 되지 못한다. 자, 세상을 버리려는 마음으로 합장, 예배, 공경, 찬탄을 해야 비롯함이 없는 세월 동안 지어온 악업의 업장이 소멸하는 것이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울 요량으로 지장보살님전에 합장, 예배, 공경, 찬탄하는 것으로 업장을 소멸하지 못한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한 말하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 뭡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도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시간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시간을 중복해서 사용 못 하잖아요. 여기 가서 한 시간 사용하고 저기 가서 똑같이 한 시간을 사용하고 사용 못 하잖아요. 그죠? 이쪽에 가서 한 시간 쓰고 저쪽에서 한 시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똑같이 한 시간씩 그 시간을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쓰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은 뭡니까? 똑같은 한 시간을 써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한 시간이고 노는 시간도 한 시간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많고 집착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그 한 시간을 노는 데 쓰고, 그죠? 그것을 버리려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한 시간을
부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지금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간을 뭡니까? 노는 데 쓰는 거지. 쓸데없는 시간에 사용하고. 그게 뭐다?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세상을 버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시간만큼 내가 부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에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지장보살님이 우리를 저 극락증토로 데리러 오면 따라갈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자,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오늘 밤에 여러분들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서 극락에 가자고 데리러 오면 오늘 밤에 따라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부처님 안 됩니다. 조금 더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죠? 부처님 좀 더 제가 할 것이 있는데 그걸 좀 더 하고 가야 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런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밤에 부처님이 오셨어. 오늘 너를 극락세계로 내가 데리고 가러 왔다. 이러면 우리 노래 가사에 나오듯이 그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다니까요. 진짜 많다니까요. 나이 연세 드신 보살님들도 부처님이 와서 오늘 저희 가자 그러면 갈 사람 많을 것 같아도 안 그렇다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라도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 그러면 그 부처님 손을 잡고 나는 가겠다. 그런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극락세계 가는 것도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아직 강하잖아.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고 뭔가 아직 세상에서 뭔가 놀거리가 많고 놀아야 되고 아직 좀 더 골프 좀 더 쳐봐야 될 것 같고 그죠? 아직 좀 놀러도 좀 더 다녀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좀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아직 우리 손자들 크는 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죠? 아직 장가하는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걔들도 장가 가서 잘 사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미련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부처님이 오시지 못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미련이 다 없고 나는 그냥 오늘 저녁에라도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고 극락세계로 인도하신다면 나는 오늘 저녁이라도 나는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부처님이 오시지 왜 안 오시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안 살거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 중국에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무게도 내가 그거 썼을 건데 5년 전인가 아직 몇 년 좀 더 지났으니까 한 7, 8년 전에 중국에 이제 중국 절강성에서 저쪽 서북 쪽으로 가면 천목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천목산이라는 데가 꽤 유명한 데인데 그 천목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그것도 천목산 밑에 큰 마을이 있겠죠. 도시가 있겠죠. 그게 이제 연불 땅이 있는데 그 마을에 우리나라처럼 경로당처럼 그 마을에 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연불하는 연불 땅이 있대요. 그 연불 땅에서 이제 할머니들이 시간 되면 모여서 나무함 타고 연불을 해요. 근데 어떤 보살님이 많은 보살님이 연불을 하다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폴떡 일어나가지고 그랬대요. 서방 삼성이
나를 영접하러 왔다. 서방 삼성이 누굽니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제 이분을 이제 서방 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서방은 뭐예요? 서방은 그렇죠. 서방 극락세계를 줄여서 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죠? 이 세 분을 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세 분이 자기를 모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서방 삼성, 서방 삼성, 라일러 오셨다. 그 세 마디를 하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입증을 한 거예요. 앉은 자리. 선 자리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날 영접하러 오신 걸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왼발 이게 앞으로 걸어갔다가 딱 서서 이렇게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락세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은 오직 어디에가 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벌써 극락세에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영접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는 늘 기도 속에서 딜레마가 많은 거예요. 놀러도 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죠? 놀고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놀러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항상 놀고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아침 6시에 놀러 가면 새벽 3시에라도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놀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늘 부처님한테 내가 마음이 가 있는 분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욕심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면 살아봐야 100년도 채 못 산다. 못 살다 갈 인생인데 그런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살면 세상에 집착하는 힘에 의해서 절대로 부처님이 데리러 와도 따라가지 못한다. 자, 세상을 버리라는 뜻은 세속을 떠나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세속에서 엉망으로 살라는 뜻도 아니고 또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뜻도 아니다. 세속에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되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자신을 채우지 말라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채우며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다. 자, 6-9. 자, 지장보살님의 이제 형상을 조성하면 이제 큰 복력을 얻는다. 이거는 이제 꼭 지장보살님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장경을 공부하니까 그런 거지. 모든 불보살님은 다 불보살님을 조성하면 공덕이 다 큰 공덕이 있는 거예요. 자, 보광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혹 지장보살의 성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혹은 돌이나 혹은 흙, 그죠? 진흙이나 있는 흙으로 또는 돌, 또 악교, 그리고 칠, 그리고 금, 은, 동, 철로 지장보살을 조성하여 모시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예배하는 사람은 100번이라도 33천에 태어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설사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잃지 않으리라. 자, 앞에서 말한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공덕이 더욱 수상하다.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명하면 삼시급제의 죄는
소멸하지만 복을 얻지는 못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법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공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시지만 삼보에서 보시하는 행위라든지 삼보는 지장보살님도 삼보 중에서 승보에 해당한다. 삼보에게 보시하는 행위라든지 또 삼보를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삼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이제 불보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장경이나 우리가 천일기도하고 있는 법화경은 법보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현세에서는 출가한 스님들을 이제 승보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무술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들 이런 보살님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런 보살님들은 승보에 해당이 된다. 보살님들이라고 해서 불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살님들도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어디에 해당된다? 승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이제 멸죄와 수복을 따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멸죄는 죄를 소멸하는 방법이고 수복은 복을 짓는 방법이에요. 근데 앞에서 그죠? 앞에서 지장보살님을 그죠? 지장보살님이 승호를 듣거나 지장보살님을 향해서 두 손 모아 합장하거나 지장보살님을 찬탄하거나 지장보살님께 예배하거나 지장보살님을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30급제의 직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다? 멸죄. 지금 이제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면 복을 받는 부분은 수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승경전에서는 멸죄가 곧 수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소멸하는 것이 곧 뭐다? 복을 낳는 것이다. 짓는 것이다. 멸죄와 수복은 이제 사실 손으로 치면 이제 손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멸죄가 수복이고 수복이 곧 멸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 지장경에서는 말세 중생들이 의심이 많아서 앞의 설명처럼 수복이 멸죄고 멸죄가 곧 수복이다라고 말하면 잘 믿지 못하고 도리어 의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멸죄가 수복이고 수복이 멸죄고 이러면 딱 알아듣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멸죄면 멸죄고 수복이면 수복이지 뭔 수복이 멸죄고 멸죄가 수복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 똑같은 걸 봐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세가 될수록 그거를 멸죄와 수복과 멸죄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하면 멸죄고 이렇게 하면 수복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근데 멸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복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말은 따로 했지만 다른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오르러 보고라는 말씀에서 오르러 본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겠다. 오르러 보는 대상이 꼭 이제 지장보살님뿐만 아니라 삼보라고 한다면 어떤 대상이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우러러라는 말은 관상연불을 말한다. 자, 여러 가지의 연불법문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관상연불인데, 관상연불이란 지장보살님을 마음으로 그리고 또 지장보살님을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그 법화경 발언문에 보면 뭡니까? 염념분리심, 염념종심기, 염념분리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염념종심기, 염념분리심. 그 말이 바로 뭡니까?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늘, 그죠? 내 마음 속에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을 내가 마음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거지. 늘 떠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마음을 어디로 향한다? 항상 부처님을 향한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언제 어느 때든지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항상 내가 마음이 항상 부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염념종심기이고 염념분리심이에요. 자, 이런 마음은 지장보살님을 잘 모르면, 지장보살님에 대해 잘 모르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어렵죠, 그죠? 내가 지장보살님에 대해 잘 알아야 내가 지장보살님을 향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장보살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지장보살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하겠어요, 그죠? 이건 내가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모르면 아무리 지장보살님을 마음속에 그리거나 또 존경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샘솟듯 생겨나지 못할 것이다. 자,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낱낱이 하나하나 모르는 것 없이 알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지장경을 읽고 외우고 배워야 가능한 일이다. 이제 우리가 지장경을 통해서 지장보살님을 잘 이해하고 또 지장보살님을 잘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불황문제 또 100주기 돌아와서 우리가 선방부모 조상영감님의 이름을 다 걸어놓고 그죠? 위피를 붙여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지장보살님 찬탄문을 시극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장보살 찬탄문에 나오는 그 한 구절 한 개송, 그죠? 그 전체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더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네. 그냥 지장보살님을 단편적으로 알았던 지장보살님을 이게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을 오롯이 알고 나면 지장보살님을 그렇게 찬탄할 만한 이유가 되고, 그죠? 지장보살님은 이와 같이 찬탄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훨씬 더 그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우리 가슴에 이제 절절히 깊이 사무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연불 속에서 여러분들이 환희심을 일으키는 분은 또 환희심을 일으키고 또 그 연불 속에서 또 뭉클한 마음이 있어서 또 마음속에서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데 그죠?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그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뜨거운 환희심이 업장에 나와서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장보살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잘 알고 나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지장보살님을 이제 찬탄하는 개송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항하사급 동안 설하여도 다 알 수 없는데 한 마음으로 듣고 보고 듣고 우러러 절하여도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이 무력한 이익을 얻네. 자, 이 개송에서도 우러러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 개송에서 말하는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도 절대로 지장보살님을 모르고는 될 수 없는 마음이다. 알아야 가능한 일이다. 자, 6-10번. 자, 여인의 몸을 실해서 믿음으로 마땅히 공양을 올리는데 먼저 형상의 공양을 올린다. 자, 이 여인의 몸을 이제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그죠? 여인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만약에 어떤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한다면, 자, 우리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었다 갑시다. 시간이 한 10분 쉬었다가 밑에 개송하고 또 같이 이어서 봐야 되는데 요 개송만 설명하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